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뱀의 후손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는 그들이 대제사장이었고 공회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들이 뱀의 후손들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해요.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를 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를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 질투를 합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소했구나라고 성경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 뱀의 후손들은 시기 질투를 하게 합니다. 시기는 부러워한다고 그랬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더라. 질투는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기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충동시킨다고 했어요. 거짓말로 성도를 충동시킨다고 했어요. 바울도 성도들을 충동시켰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이 안을 충동시킨다고 그랬어요. 소동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충동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충동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말씀이에요. 오늘 21절부터 41절까지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한번 시작하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진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베드로는 하나죠. 예를 들어서 요한은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3명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진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마리아? 여자 중에 마리아예요. 네, 전체 통틀어서 보면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시몬입니다. 시몬은 복음서에서만 6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시몬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아버지가 가롯 시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시몬이 있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6명이 나와요. 이 시몬의 뜻은 어원이 어디로 가냐면 야곱의 12제자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시몬에서 나오고요. 이 시몬은 어디서 나오냐?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들으라입니다. 들어라. 무엇을?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자 이름 중에는 오늘 41절, 40절 맨 끝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4명이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의 어원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말합니다. 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잖아요. 쓴 인생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출애굽기 15장처럼 쓴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쓴 인생들이 예수를 통해서 단 인생으로 변하는 게 복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죠. 예. 오늘 21절이 시몬으로 시작하고 41절이 마리아로 끝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1절 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갑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너 이리 와서 십자가 지고 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에는 안가레리아라는 법이 있었어요. 제도가 있었어요. 안가레리아가 왕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행정, 군사 목적으로 로마 군인이 물건이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데려다가 사용하겠다, 내가 쓰겠다 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만약에 안 주면은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거리, 만약에 사람을 데려다가 가세요 할 때는 오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가레리아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보세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라고 하죠. 네, 39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40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오른뺨을 치는 자 같은 의미예요. 다. 그러면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는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39절에. 그 악한 자가 대체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오른뺨, 속옷,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의미냐? 내 오른뺨을 맞는데요. 그러면 상대가 어느 쪽으로 쳐야 돼요, 나를?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었는데, 내가 오른뺨을 맞아요. 그럼 상대는 어느 손으로 나를 쳐야 돼요? 왼손으로 때리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왼손은 옳다, 그르다잖아요. 왼손으로 내 여기를 맞아. 나의 특히 오른쪽이 소중한 건데, 오른쪽을 상대 왼손으로 맞았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속옷을 빼앗기는 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른뺨을 맞는 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수치스럽게 하는데 그 자들에게 억지로 악을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섬겨라, 더 섬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몬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시몬도 지금 수치를 당한 거예요. 수치를 당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져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저희는 지지 못해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몬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럼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나한테 십자가를 지래요. 나의 십자가를 지래요. 그게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질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세요. 왜요? 죽으시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도 내가 죽는 십자가예요. 내가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그게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나의 가족,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 내 이웃, 형제가 믿음 안에 서게 된대요. 볼까요? 21절 다시 보겠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설명을 해요. 알렉산더, 루포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시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 아들이 누군지. 그 얘기는 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디서 썼죠?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로마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냐?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아시죠? 그건 다. 그럼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같이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 이 시몬의 가족이 로마로 와요. 로마서 16장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시고 입은 루포, 지금 시몬의 아들이었죠?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알렉산더, 루포, 아내, 시몬 모두가 로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지금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던 거였어요. 훗날 이 루포는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 루포, 그 아내, 시몬, 이 가정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이 시몬에게 들어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 전체가 주님께 쓰임받더라.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라요. 그럴 때 가장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그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맨 거예요. 시켜서. 그런데 보니까 마가와 베드로와 바울과 알렉산더, 루포, 시몬의 온 가족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더라. 같이 동역을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같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는 자가 누가 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한 가족이 되더라. 다 연결이 되더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해고대 이르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지금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서로 나눕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대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 옷은 다 찢어지고 했겠죠. 근데 그 옷을 이 로마 병사들은 네 개로 탁 잘라서 나눕니다. 이 당시에 옷이요 굉장히 비쌌어요. 우리는 지금 옷 크고 뭐 남이 입던 거 저거 더러운 옷 왜 가져가지? 그것도 잘라가지고 왜 가져가지 하는데 이 당시에 옷이요 옷 한 벌 하나 값이 노동자 3일에서 5일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일에서 5일치 특히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은 5일치예요. 그럼 우리가 일당을 100불로 친다고 하면 속옷은 500불인 거예요. 그냥 옷은 300불인 거예요. 300불, 400불. 이것을 병사들이 나누는 것은 한 조각만 해도 지금 거의 100불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에요. 자기네 부수입인 거예요. 결과 우리가 지금 볼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옷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무만 바라보고 있으면 숲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서 숲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숲을 바라볼 때 나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나와요. 숲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25절 때가 삼시가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시간을 쓸 때 히브리 유대인들의 시간을 써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로마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시간이 달라요. 공간복음서랑.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는 로마 시간,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맞습니다.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죄패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그것을 로마말, 헬라어, 히브리 말로 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사실이죠. 진실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지막 날 나의 죄패가 예수님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인간이 심판받아야 될 인간이 예수님을 죄를 적은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의 죄를 우리가 졌고 너는 유대인의 왕.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숫자는 단수예요. 한 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의 책들은 여러 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냥 대충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겠지? 아닙니다. 죽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지금 12절, 13절은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행한 대로 너희가 터 위에 집을 짓는데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터 위에 믿는 자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걸로 집을 짓겠냐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질 거냐, 은으로 질 거냐, 지푸라기로 질 거냐, 나무로 지을 거냐. 마지막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우리가 지은 우리 행위대로 지은 집들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태웁니다. 지푸라기와 나무로 우리가 집을 지으면 타겠죠. 그렇게 집을 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구원을 받지만 해를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금과 은으로 집을 지은 자는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믿죠?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가 집을 짓고 있어요. 나무로 지으시겠어요? 지푸라기로 지으시겠어요? 금과 은으로 지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날 불이 내려올 때 타지 않고 해를 입지 않아야죠. 해를 입지만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세요. 해를 입지 않고 구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함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라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합니다. 머리 흔들어요. 저저.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예요.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릅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들으신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북한 갔다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북한에서 같이 홈스쿨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왔어요. 와서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딱 막고 하면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가 상담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 얘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도 보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잘했어요. 뛰어나게. 그랬더니 원래대로 학년에 넣어줬어요. 학년에 넣어주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는 걸 얘기를 했나 봐요. 선생님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북한에서 왔다가 된 거예요. 북한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는 북한에서 왔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북한에서 왔대. 놀스코리아래. 막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지금도 조금 아픔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학교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애리조나로. 아이들과 다 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들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너희가 조롱받고 멸시, 나 때문에 당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갚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 주세요. 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조롱을 하죠.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 사람들 말처럼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려가면 너희가 정말 믿겠니? 하고 딱 내려왔으면 못을 다 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 섰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시네요. 믿었을까요? 누가복음에 그 답을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둘 다 아브라함한테 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부자가 구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에게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를 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고 들어라. 31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는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그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자를 낫게 하고 앉은 못 걷는 자 일어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표적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9시에 돌아가실까요? 9시면 몇 시일까요? 지금의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왜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했는데. 보세요. 출애굽기 6월절이죠.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12장 6절에 이날 열 나흘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닷새가 6월절이죠. 그날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목요일날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 질 때란 단어가 두 저녁 사이란 뜻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두 저녁 사이.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두 저녁 하면, 두 저녁, 첫 번째 저녁이 정오에 시작이 돼요. 그 두 번째 저녁은 오후 6시에 해가 질 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저녁과 둘째 저녁 사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 그 시대에도 오후 3시에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구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버리셨어요. 이때는 버리신 거예요. 왜요?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주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죽으시자마자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버리셨던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실 정도로 선하신 분이에요. 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잠깐 동안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곁에 섰던 자들이 얘기해요. 저 예수님이 뭐라니? 엘리야 부르는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더니 엘리야 부르나 봐. 두 번째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에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요, 히브리 기자가 이 성소랑 지성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은요, 성소와 휘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지금 19절의 말씀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인데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휘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출애굽기 26장에 휘장을 만들래요. 근데 휘장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라. 그룹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천사가 두 개가 있죠. 그룹과 스랍이 있어요. 스랍과 그룹. 근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을 왜 수놓았냐? 창세기 3장 24절에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해요. 누가? 그룹이. 그래서 휘장에 그룹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룹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교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곧 지성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룹들이 벗어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존재가 의로운 존재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주님께 가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야.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정말 스크루지야. 저 사람은 참 악한 자였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랐던 자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고 하면서도 예수를 볼 수가 없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함, 저 사람의 섬김을 봐. 정말 예수님의 섬김을 볼 수 있잖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자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런 소리를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내 십자가를 지고 살면 그러한 소리는 당연히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0절, 41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요, 40절, 41절 보세요. 여자들만 남아요. 남자들 하나도 없고요. 제자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여자들만 남고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41절 보세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제자들도 남자들도 있었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다 여자들만 있대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남더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교회는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보시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요.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 그게 교회래요. 예수님만 섬기다는 단어가 뭐? 예배드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거의 다 참석하세요. 참 감사하죠. 예배 가운데 열심히 나오셔서 주님 붙드시려고 하는 그 마음들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라요. 그럴 때 내 가정이 쓰고 내 이웃과 형제가 믿음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내 생각들이, 내 의식들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